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오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본향, 신앙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흩어져 살 때에도 늘상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3차례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그들이 그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되면 우린 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멀리 살던 사람들도 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닮았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절기가 끝나면 이제 각각 또 흩어집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봉사하고 난 후에 다시 우리 각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사는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 때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사란 곳이 어떤 곳일까요? 가사란 그 지역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은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인지 아시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 광야는 간조한 땅, 광야는 맹수가 있는 곳,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한 사람, 누구도 찾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로 그 내려가는 길은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이집트를 지나면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에티오피아. 이번에 저도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사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 이제 광야를 거치는 길이었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약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고, 이제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인천 국제공항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환승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까지 갑니다. 아크라 공항, 국제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5시간 이상 가는 거리인데, 그 쿠마시까지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3번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좋은 교통편이 있어서 뭐 하루 만에 이제 그곳에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길은 대단히 험악한 길이었어요. 누구도 그 길을 쉽게 찾지 않는,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어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내시는데, 바로 빌립 집사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이 전파되며 그곳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는 찾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도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땅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과 혼인하여 결혼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무시받는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건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보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찾지 않지만,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도 관심 두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 그는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는 그 은혜의 말씀에 놀랍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진행될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에 하나님 또다시 그를 불러내었어요.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가라. 어쩌면 그 빌립 안수 집사의 마음속에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길은 광야인데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외면할지라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사 그 광야길에 누가 있다고 거기를 보내십니까? 어쩌면 그 빌립 안수집사의 마음속에는,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겨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걸 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곳을 가라 하시는가? 근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70km,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도 70km, 약 140km, 직선길로는 100여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의 여정으로는 2박 3일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2박 3일 또 꼬박 급히 하루 종일 재촉하는 그 발걸음으로도 2박 3일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주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마침내 아무도 없을 법한 그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그 이름은 검은 빛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넷이 그러면 굉장히 좀 무시할 법한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놀랍게 그 사람은 그 여왕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 왕조, 에티오피아의 왕조를 일컬어 이제 그 왕을 지칭하는 칭호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다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국고, 그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기획부 장관 정도 되는 엄청난 위치에 높은 그 자리에 있는 고위직 관료라 말할 수 있죠. 그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넷이요, 그 남자로서의 그런 성기능이 없는 넷이, 이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의 뜰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한편 제 마음속에 가진 그런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너무나 덥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프리카
너무나 가난하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정말 어려운 지역이다. 그리고 흔히들 뭐 아프리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의 왕국, 뭐 사자, 코끼리 막 뛰어다니는 뭐 표범. 근데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자도 없더라고요. 표범도 없고. 그 새벽이 되면 닭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뭐 1시부터 막 울어대는데 다시 되면 떼창을 해요. 막 닭이 꺾여 하고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가만 생각하니까 야, 새벽 기도 가라고 이렇게 깨우는구나. 그러니까 1시간 가기 이제 그 시차가 또 적응하느라 새벽 1시부터 이게 1시간 가기를 깹니다. 잠이 깨는데 거기다 닭까지 또 막 울어대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시 반부터 씻고 새벽 다시 되면 새벽기도 예배당 그 새벽기도 같이 이제 모여서 또 새벽기도 가서 7시까지 기도하는데 어찌됐든 아프리카에는 새벽기도가 없다 있다 다 일러줘 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아주 잘 배워온 것이 있는데 그게 새벽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매일 우리는 1시간 기도하는데 거기는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매일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계속 한번 기도에 집중하는데 뭐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네. 바로 그런 제 편견이 하나씩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다 깨어졌습니다. 아프리카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아프리카도 새벽기도 하는구나. 아프리카에도 다 가난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부자도 있구나. 그 쿠마시라는 곳에 가면 이제 쿠마시 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 알았어요. 그곳에 왕이 있다는 것을. 네. 그곳에 뭐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뭐 집회를 하려고 해도 쿠마시 왕이 허락을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쿠마시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 오면 쿠마시 왕에게 인사하고 들어와야 돼요. 하여튼 아프리카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어서 이제 오후 연합예배 때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사람, 아무도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는 에티오피아 사람, 그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관심을 끌고 급히 빌립 지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를 불러서 그곳에 보내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척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로 보면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km, 비행기를 타고도 한 2시간 가야 됩니다. 자동차로 타고는 며칠을 가야 됩니다. 걸어서는 몇 달을 가야 됩니다. 그가 그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곳까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기 때 잊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아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큰 권세를 가지고 재물이 넘치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그 허전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던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 아무리 재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도 재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채워집니까? 재물로 채워집니까?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그것으로 다 채워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돌아서면 허전하지 않나요? 바로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에게 있나니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찾지 않지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사람들은 지나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마음을 쏟아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네.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처럼. 저도 비행기 안에서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연한 일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행기 이렇게 예매하다 보니까 뭐 제 일행이 같이 이렇게 다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교롭게도 제 옆에는 서모 목사님이 앉으시고 왼쪽에는 제 오른쪽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비행기에 딱 올라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니까. 딱 보니까 얼굴색이 좀 이렇게 갈색, 좀 검은 빛이 있어서 중동 사람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그냥
뭐라고 저도 말이 짧으니까 눈인사만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어디까지 가시냐고 한국말로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프리카에 그 선교 집회가 하러 가는 목사라고 했더니 본인은 어디까지 가시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야, 잘 됐다 하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이 있으시나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했더니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엔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여름에 수련회 이게 친구 따라서 몇 번 나간 적이 있고 그때 뭐 선물 받아온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게 계속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그런 여행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외면할 수도 있고 또 잠을 자야 될 그런 쉬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그 시간이 저희가 비행기 출발한 시간 새벽 1시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피곤한 시간이고 다들 뭐 자는 시간이고 한데 그리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하고 가시냐고 그 혼자 가시냐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간대요. 아니 남편 어디 있냐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남편 바로 뒷자리에 아내가 앉아가고 그 남편은 뭐 이미 거기 앞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뒷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자기의 그런 마음에 담고 있는 이런 고민.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지금 3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데 지금 입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입양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가정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감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이런 여행을 아프리카에 지금 2번째 가는 길이고 시간이 나면 자기 남편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와도 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마음이 허전한지 아십니까? 왜 그 마음이 공허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어있는 그 2%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쭉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더니 정말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고향이 통영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영, 그 가까운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많으니까 꼭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지금 어떤 교회를 가는데 좀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도 좀 잘못된 곳이 교회, 기독교회와 유사한 그런 교회도 있나 봐요 라고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맞다고, 그건 잘못된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신천지라는 곳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사입이라고, 그 가면 안 된다 이제 일러주고 정상적인 교회를 나가라고 이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길에,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뜻밖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저도 그 시간은 제가 전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비행기 타면 이제 좀 편하게 쉬고 한 2번 자고 나면 에티오피아에 도착하겠지 했는데, 타고 나서 한 1시간 반 동안을 막 전하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어요. 좀 거절하고 좀 피곤해하면 그만해야지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또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2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1시간 반 동안 또 내릴 때까지, 또 자다가 깨어나서 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고모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그 고모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가정은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밖에 들려질 정도로, 마침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인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궁금할 때, 공교롭게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가,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전해주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내시가,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 바로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가 돌아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왕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종교의 그 분포도를 보니까 에티오피아 전 교회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를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은 에디오피아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디오피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사라진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에서 그 넷이 한 사람,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자기 자손이 없는 넷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마침내 2000년 지난 지금 에디오피아 전 지역에 기독교인이 30%가 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어느 때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한 사람, 나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찾아와 내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40년 지나온 그 길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인생길, 나그네 길,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씀을 건넨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같이 우리가 만나야 될 에디오피아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 예수께로 이끌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서 나도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 누구도 만나지 않는 사람, 누구도 들려줄 사람이 없어, 지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어 공고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그 광야길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싸우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